주님을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을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또 이렇게 합시다. 주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렇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아멘. 저의 친했던, 지금도 친한 그 지인 목사님인데, 그 우리 지인 목사님의 또 지인 목사,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죠. 저의 지인 목사님의 그 지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번 하시더래요.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웃고 얘기하다가 헌신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헌신은 철들기 전에 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연세가 더 되신 목사님인데 선배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 말을 이렇게 들려주는데 참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웃음도 나오면서 참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분도 목회자일 건데 헌신은 철들기 전에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에 뜨겁게 감사해서 헌신하다가 차가운 현실에 눈을 뜨면 계산하고 몸을 사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헌신은 철들기 전에 하는 것일까요? 그럼 참 주님이 우리가 철들지 않기를 기다릴지 모르죠. 저는 오히려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더 정말 철이 들면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데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씁쓸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그 뜨거웠던 사랑,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고 너무 감동했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와 이것을 좀 헌신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행위와 특별히 수고와 인내의 헬라어 원문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수고하고 인내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죽음을 감내할 만큼 많은 고통을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상의 표현이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뭐예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당시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 이 남쪽 지역에 있는데 예기의 밑에 카스트리아 강이라고 있는데 그 하구 어귀에 있는 곳인데 아주 이제 상업도 번성하고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이제 이 우상 숭배도 많고 또 이단의 사상도 많은, 왜냐하면 이 헬라가 아주 철학이 발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단 사상도 많은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왜 탄압도 많고 핍박도 많고 세상의 유혹도 많고 또 이단 사상의 미혹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한국에 오면 유럽 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오면 너무 좋다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교회 있고 어디 가나 찬양 소리 나오고 조금만 하면 집회 있고 너무 좋다고 막 영적으로 너무 막 꽃이 핀 곳이라고. 근데 여러분 몇백 년 전에 200년 전 불과 100년 전에 정말 너무나도 불처럼 타올랐던 유럽 교회가 죽고 나니까 그 유럽인데도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는 거여도 교회 한번 가기 힘들고 교회 보기가 너무 힘들고 찬양 소리 한번 듣기가 너무 힘드니까 영적으로 뭐라고 하면 정말 황무지 같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국 오면 너무 좋대요. 왜? 그냥 보면 교회가 보여.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지금 21세기에 그곳에 가서 선교해도 그렇게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왜 이 비유를 하냐면 그 당시엔 초대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란 그 도시의 인구가 만약에 뭐 20만 명이었다, 만약에 10만 명이었다고 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많아봐야 몇백 명이었을 건데 뭐 만약에 1000명, 2000명이었다고 쳐도 너무나 미미한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이단도 많고 핍박도 많은 곳. 그러니까 요즘도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전파된 요즘도 어렵다고 성도님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아무도 없는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교회가 일어나서 이제 성도들이 자라는 그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수고와 인내를 한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인내하며 나를 위해서 참고 있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죠.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안다. 너희들의 수고를 알고 너희들의 인내를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내가 정말 그 많은 고통을 인내하며 수고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참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이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정말 참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걸 주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참 인생이 고독하지만 신앙생활도 고독한 면이 있는 거예요. 왜? 혼자만의 길을 가야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누구에게나. 근데 여러분, 누가 본다고 인생을 살고 누가 보지 않는다고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이고, 누가 본다고 신앙생활하고 누가 안 본다고 신앙생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어려움이 있는 건데,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얘기합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죽음도 이기는 전능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그 고난받는 그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안다고 하시는데요, 이 말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정말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도 친히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정말 너희들의 수고를 알고 있다 칭찬하지만, 근데 주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지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이제 성도들 간의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 이것을 둘 다 의미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과의 처음 만난 그 사랑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표현해 보면, 사절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뭐라고 했어요?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네 사랑이 식어졌다, 네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고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TV 드라마에서 사랑하던 연인이 한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버렸잖아 그러잖아요. 연속극의 드라마를 대사를 보면 네가 나를 배신했어 얘기하지만 많은 경우는 표현하는 게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버렸다, 나의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간 것 같다가 버렸다고 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버렸다는 표현은 바로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너무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알지만 네가 그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또 주님의 서운함과 어쩌면 배신감이 이렇게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지만, 아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지만, 근데 우리 주님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너무 힘든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인간 연약한지라 너무 힘든 현실만 겪다 보니까 마음이 식었는지 모르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깨달음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큰 환난이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출발했던 그런 지점이겠죠. 모든 사람에게 그런 부분이 있죠. 주님의 큰 사랑이 깨어졌던,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주님이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할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큰 사랑,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찬송가 304장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그들이 잊어버렸다고, 배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지만, 지금도 헌신하고 참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떤 삶의 세파에 묻히다 보니까 주님의 그 사랑에 뜨겁게 감기해서 신앙생활했던 그 뜨거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주님은 얘기하죠.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사랑이 어떻게 식어졌는지, 어디에서 식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경고하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릴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 주님이 정말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귀하게 보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위, 수고, 인내, 주님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주님께서 아시고 귀하게 보시죠. 근데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고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뭡니까? 이 처음 사랑, 그러니까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한 감사와 또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너무나 뭐예요? 귀하게 보시고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를 위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우리 그 상담학자인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난다. 그분이 상담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신앙생활도 부부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무덤덤해진다고. 참 그걸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무덤덤해지고 점점점 이렇게 감각이 사라져간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부부의 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정서적으로 이혼 상태에 이른, 정말 그런 정서적인 이혼에 이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도 하고 있지만 근데 마음은 식어버린 거야. 주님의 사랑에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무덤덤한 부부, 아니면 정서적으로 이혼한 부부처럼 그런 대원 관계, 네가 그걸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켜서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 이혼한 부부는 그냥 어느 사건이 되면 뭐예요? 도장 찍으면 돼요. 그냥 준비가 됐어. 안 그래요? 생각해요. 정서적으로 이혼이 돼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뭐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에 뭐 10년 전인가 한참 한류가 유행할 때 일본에서 그 많은 그 중년 여인들이 한국에 올라왔는데 보면은 저기 뭐 설악산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전부 다 황혼 이혼하고 연금 반분할하고 일본에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누군가의 연사만가 뭐 그거 한번 보러 온다고, 뭐 가을동화인가 뭔지 그거 한번 유적지 보러 온다고 그렇게 많이 찾아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냥 무덤덤해지고 정서적인 이혼의 상태에서 마음이 이미 갈라서 있는 상태, 주님은 몸은 부부처럼 유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네가 수고하며 인내하는 것도 내가 인정하지만, 헌신하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어디서 깨닫지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주님이 누구를 가장 신랄하게 책망했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장 신랄하게 책망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주의를 잘 지키려고 계란 하나 이상의 무게는 들지 않아야 된다는 스스로의 규례를 만들어서 여러분 주의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는 정말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책망을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감격 이런 것보다도 나중에는 뭐예요? 그냥 외형적인 형식과 외식으로 흐르는 그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신랄하게 판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려고 외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에베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을 하지만 여러분, 처음 사랑을 얻을 순간인가 무엇 때문인가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도 하지만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힘 없는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니까 마음이 막혀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잘못하면 마음은 차가운데 몸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예배가 제한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예배를 중요시했는데 어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한국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마음은 차가져 있는데, 예배는 뭐 그야말로 예배 드리는 건 신앙생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는 형식적이 되고 그냥 몸만 오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이 예배의 제한을 둠으로써 경고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 뭐냐면 주님은 외모보다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 사람은 뭐예요? 마음보다는 외모를 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마음은 어떠할지 몰라도
몸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연약해서 마음보다 외형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식어져도 헌신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외식적이 되고 형식적이 됩니다. 참 그게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요. 마음의 사랑이 식어졌는데 어떻게 외식적이 안 되고 형식적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한번 네가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정류장의 이혼에 이른 부부처럼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 너와의 마음에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있지, 마음은 없고 마음은 차가워졌는데 너의 몸만 오는 신앙, 너의 수고와 인내만 오는 신앙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고와 인내가 죽음을 감내할 만큼의 그런 수고와 인내였다고. 그런 수고와 인내를 하지만 주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걸 주님이 준엄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을 많이 돌이키게 되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의 신앙생활 처음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선교단체에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졸업하고 몇 년간 거의 무임으로 봉사를 했는데, 헌신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를 돌아보니까 그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무임으로 헌신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면서 인생을 바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고 이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정말 주님을 보시길 때는 아름다운 마음이었겠죠. 내가 전혀 계산하지도 않고 그냥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러니까 전혀 계산도 없고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마음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세파에 찌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저도 지금 잘못하면서도 몸만 섬기고 있는 신앙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일과 목회를 병행하게 되니까 더욱 이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가 쉬운 환경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여, 제가 이 정도 애쓰면 됐지 않습니까? 주님, 이 정도 애쓰면 됐지 않습니까? 마음은 별로 없어도 외형적으로 목회할 수 있고 일까지 하여 목회하니까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러니까 마음은 별로 없어도 그냥 주의 중에 일하고 또 주일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동안에 몇 번인가 저에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노크를 하셨는데요. 몇 달 전인가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었던 감동이 뭐냐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1만 달란트인데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들은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때 한달 마음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근데 나는 너무 나의 100데나리온 헌신을 가지고 너무 교만해하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까먹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100데나리온의 헌신은 뭐예요? 지금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거겠죠. 주님 100데나리온을 바치고 있잖아요. 뭘 더 바라세요? 근데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1만 달란트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린 저의 모습을 많이 보면서 정말 그 마음을 돌이키라는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을 많이 돌이키고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1만 달란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어떤 계산만 하면, 내가 이렇게 목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들었는데 뭐 남은 게 뭐야? 수치와 빚만 남았네? 카드빚만 남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까 말한 은혜는 사라지고 계산만이 남는 내 자신,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몸은 와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마음은 차가운 지하에 누워있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저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놓친 것에서 떨어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너무나 당연시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나 그걸 당연하게 그냥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말은 하지만 너무 습관적이 된 건 아닐까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나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 처음 사랑은 저 깊은 지하실 바닥에 냉동창고에 누워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다 깨버리고 여러분, 우리 그 처음 사랑을 부활시켜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